지금 현장에 영성 목회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목회의 어떤 자극도 되고 참고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이렇게 영성을 많이 얘기할까요? 왜 영성인가 하는 질문이 드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영성 목회의 시대적인 요청이 있는데요.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관심은 물질적,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점점 정신적,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이제는 기복적인 성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인식이 점점 고양되고 있어요. 1998년 4월 5월에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축 11개의 교회에 555명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하는 나중에 보시고 앞에만 보세요. 네. 통성기도보다 침묵기도에 더 많이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번째로 신자들은 전에는 전도와 선교에 주된 관심을 쏟았지만 이제는 외적인 봉사나 선교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The People's Religion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종교 잡지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세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나안 교회 많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근데 그들이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원하는데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교회가 공급해주지 못할 경우 그들의 영적 방황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시대의 흐름이 빠르고 세대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 시대가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성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성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몇 가지 정의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정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성과 관계없는 영성은 영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라면의 영성, 치킨의 영성 이런 게 물론 치킨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관련된 것을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다 조금 조직신학적인 정의를 풀면 또 이런 정의도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일어나는 영성 형성 과정 및 삶의 방식이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녹화되고 있고요. 나중에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저거 못 썼는데 어떡하지? 막 쓰는데 혈안이 안 되셔도 돼요. 그리고요 오늘 듣고 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몇 개만 생각나도 괜찮습니다. 예,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영성이란 뭐라고요?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무 경험이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일어나는 영성 형성 과정 및 삶의 방식이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영성 목회란 그럼 뭐냐? 이 세 가지를 영성 목회라고 해요. 영성 형성을 돕는 것, 영성을 지도하는 것, 그걸 영성 목회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영성 형성이냐 뭐냐?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담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엔 영성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성 형성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 이름을 보면 예담이라는 이름 많아요. 예담이, 그죠? 예수님 닮으라고. 김예담, 정하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다 영성 형성적인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담이는 이름 자체가 영성 형성이야. 예수님 닮는 게 영성 형성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성화되잖아요.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그게 영성 형성입니다. 영성 형성에 대한 성경 구절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 그게 영성 형성이에요. 목회자는 누구예요? 그거 돕는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실까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게 영성 형성입니다. 그게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네, 다 이해되시죠? 예. 그럼 영성 형성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대요. 일단 유니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서로 사랑하며 연합돼 있었어요. 그 유니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로 연합돼 있는 게 유니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거든요. 자기들끼리만 사랑하지 않아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과 사람을 또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 성육신 하셨어요.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게 트리니티예요. 유니티와 트리니티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돼요.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확장해요. 이게 영성신학적인 용어로는 관상과 활동이라고 해요. 기도만 하지 않아요. 실천해요. 실천만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해요. 관상과 활동.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의 대상을 점점 넓혀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 닮아갈 때 그렇게 사랑의 범위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영성 공동체로서의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딴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게 영성 공동체입니다. 쉽죠?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수준 높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그냥 말하는구나, 확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성 지도는 뭐냐?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을 영성 지도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는 걸 도와주는 거, 그게 영성 지도예요. Spiritual Dir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예배도 영성 지도일 수 있고요. 설교도 영성 지도고, 기도도 봉사도 영성 훈련도 다 영성 지도예요.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저런 거구나.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분명히 재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남자 순이 있어요. 남자들끼리 순 모임 하는데 남자들이 얼마나 잘 나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들을 좀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교회는 여성들이 다 많잖아요. 감옥에는 남자가 많고 교회는 여자가 많고 그렇다면서요? 교회가 하면 다 여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남자들의 믿음은요, 황소걸음 같아요. 그래서 느릿느릿하지만 성큼성큼 갑니다. 우리 남성들의 순모임에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조평판이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충조평판 뭐냐? 충고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은혜 받은 거, 설교 말씀 듣고 나누는데 절대 당신 이렇게 해야지 충고하지 않아요. 당신 이렇게 좀 해봐 조언하지 않아요. 당신 좀 나아졌는데 평가하지 않아요. 당신 아직 좀 못났네 판단하지 않아요. 충조 평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많이 얘기해. 아무도 날 판단하지 않으니까 풍성하게 나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에서 충조 평판하지 않아요. 충고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유혹이 뭐예요? 문제 해결하고 싶잖아요.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 갖고 기도할 때 목회자로서 뭐 해주고 싶어? 상담해서 문제 해결해주고 싶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암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암 걸려서 오시면요, 내가 기도하면 낫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상담했으면 부부관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힘들어하는 성도님이 오시면
그냥 같이 힘들어해. 그게 목회야. 우는 성도가 왔어? 넌 그냥 같이 울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어? 넌 그냥 같이 힘들어해. 그게 목회야. 저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 목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 신방 가서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힘들어하시는 분하고 같이 힘들어요. 아 힘들어. 같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위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들어. 그럼 문제 해결이 돼요? 안 된다고요.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문제 해결은 안 되니까 목회자로서 자괴감에 빠지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영험하지 않나? 의심도 되고. 우리는 애초에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충조 평판하지 않는 게 영적 지도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누면 비지시적인 대화를 많이 해요. 이 지시적인 대화는 뭐냐면 지시하는 거야. 자꾸 당신 삶의 문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겠네, 예배 빠지지 말아야겠네, 봉사 많이 해야겠네. 이건 다 지시적인 거예요. 근데 비지시적인 건 뭐냐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잖아요.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세요? 가까이 느껴지세요? 비지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성도님들이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요즘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멀리 하셨어요? 성도님이 하나님을 멀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시냐면, 하나님은 저를 멀리 하지 않으세요. 제가 멀리 했어요. 그럼 전 또 물어봐요. 왜 멀리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떨어졌거든요. 하나님한테 섭섭해. 내가 하나님을 멀게 했어요. 그러면 전 확인만 해줘요. 하나님의 성도님을 멀리 하신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네, 내가 떠났네, 하나님이 날 떠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비지시적인 대화를 하면요, 성도님들이 자발성을 가져 스스로 힘을 내. 그런데 지시하잖아요, 자발성이 떨어져. 시켜서 하는 건 하기 싫어요. 근데 안 시켰지만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비지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성 전공자들은 이 비지시적인 대화를 굉장히 훈련해요. 충고 안 하고, 조언 안 하고, 평가 안 하고, 판단 안 하고 목회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렵죠. 근데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더 오고 싶게 만들고, 하고 싶게 만들고, 예배드리고 싶게 만들고, 기도하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나오고 싶게 만드는 더 고단수인 거예요. 지시하면은 내가 잔소리 듣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어. 근데 지시하지 않지만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충조 평판하지 말아보세요. 성도님들이 더 마음을 열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설 거예요. 그게 바로 비지시적인 대화고요, 영성 지도라는 거예요. 재밌겠죠? 네. 그리고 이 영적 그럼 영성 지도는 누가 하는가? 이엠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가 가본 곳까지 인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날 여기 안 쉬고 왜 이렇게 공부하러 또 왔지? 어제 주일 하루 종일 수고하셨잖아요. 근데 왜 공부하러 왔어요? 네, 성도님들 잘 인도하려고. 가본 곳까지 인도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한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경험을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 매뉴얼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 강의 듣고 매뉴얼 좀 줘보세요, 나도 그대로 하게. 그게 안 돼요, 영성은. 왜냐하면 내가 해봐야 돼. 제가 오늘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저는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거 여러분하고 오늘 해볼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1000번 이상 했습니다. 성도님들을 알려드리고 안내하기 위해서. 내가 해보지 않고 당신 해보시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바로 그게 이 뜻이에요. 목회자는 가본 곳까지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영성 목회란 뭐냐? 영적 지도자가, 목회자가 영적 지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성 형성을 돕는 게 영성 목회예요. 예수님 닮도록 돕는 게 영성 목회예요. 이렇게 영성 형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고, 영적 영성 지도, 영성 목회 설명드렸습니다. 영성 형성이 뭐라고요? 예수님 닮는 거. 영성 지도가 뭐라고요? 예수님 닮도록 돕는 거. 그게 영성 목회예요. 잘 정리되셨죠?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론을 들었어요? 티어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론 듣는다고 우리 변화 안 돼요. 잊어버리고 이해 안 되고 긴가민가 하고 오늘 또 가만히 앉아서 2시간 내내 들어. 그러면 그거 가서 다 기억해?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식은 이렇게 습득이 돼요. 이론을 실천해봐야 돼요. 실천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경험이 일어나. 이론과 실천과 경험이 하나가 됐을 때 아! 그게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합니다. 앞에서 이론 1시간 설명했잖아요. 기도 강의를 했죠. 그 자리에서 기도시켜요. 실천시켜요. 그 경험 나오죠. 경험 나누게 시켜요. 그러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고요. 강의도 듣겠지만 이 시간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만난 체험을 갖고 가실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강의해요. 성도님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게 이 강의 목표다. 그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이게 제 논문 제목인데요. 제가 THM 석사 논문을 렉시오 디비나를 통한 영적 지도에 대한 연구라고 주님의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한 500명 성도님들을 이 방법으로 양육해보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영적으로 성장하네. 그걸 논문으로 쓴 거고 오늘 교육교회에 나온 게 요약본이에요. 집에 가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니까 되나 보네. 그냥 참고하세요. 네. 렉시오 디비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렉시오 디비나. 들어본 적 있다. 렉시오 디비나. 나는 들어본 적 있다. 난 오늘 처음 들어봤다. 내리세요. 수지 맞았네요.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이게 라틴어인데요. 렉시오는 읽다는 뜻이에요. 디비나는 디바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읽기인데요. 그냥 일반 명사처럼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겠습니다. 가톨릭 거 아니에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지기 전에 초대교회 2, 3세기 때부터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들이 했던 거예요. 성경 공부하려고 읽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에 도달하는 게 렉시오 디비나의 목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렉시오 디비나. 라틴어 여러분 배우셨어요. 오늘 아주 유식해졌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4가지 순간이 있어요. 단계라고 하는데요. 1단계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단계 렉시오. 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 읽잖아요. 2단계 메디타티오. 이거는 영어로 메디테이션입니다. 이건 묵상하기예요. 3단계 오라티오. 이건 기도하기예요. 4단계 컨템플라티오. 이거는 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 이 4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묵상하게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뭐 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하나님을 그대로 바라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찬송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바로 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그래. 병 낫게 해주세요. 지금 빚 갚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수적인 걸 얻기 원해.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자체를 얻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자체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주는 부수적인 것 필요하지만 그보다 나는 나를 너에게 주고 싶어.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거 받다 보면은 나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자체가 더 좋아. 하나님 자체를 그냥 온전히 바라고 만족하는 상태가 바로 관상의 상태예요. 이단적인 거 아니에요. 자, 제 논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원초적인 한계로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간구 결과 원하는 응답 외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평생 기도해 오셨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전부예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천국에 뭐 갖고 가요? 이 땅에서 살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그건 다 사라져요. 하나님하고 튼실해진 관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도자의 뜻은 조화될 때도 있고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달콤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이 두 존재는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고 내 의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하면 기도는 달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땐 충돌해,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는 조화도 있고 충돌도 있는데 둘 다 좋은 겁니다. 때때로 우리 기도자의 뜻이 좌절될 때에 간구 기도가 좌절돼요. 기도자의 뜻이 좌절될 경우 간구 기도도 함께 좌절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기도 그만하고 싶어. 왜?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당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기도했는데 안 낫네.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기도했는데 떨어졌어. 기도했는데 거절당하면 우린 거절당하기 싫어요. 더 이상. 그러다가 보니까 간구 기도를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왜? 기도를 안 해서 받은 응답도 없고 거절당한 것도 없어. 여러분 부부가 각방 써요. 요즘 우리는 싸우질 않아요. 왜? 각방 쓰니까. 한 침대 쓰더라도 싸우는 게 관계가 좋은 거지. 각방 쓰느라고 안 싸우는 게 관계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나는 구한 것도 없고 응답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거절당한 것도 없어. 그게 하나님하고 친밀하다고 착각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거절당할지라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겁니다. 이걸 도와야 돼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건지 잘 몰라. 목회자는 그걸 보고 알고 지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거절당해도 기도하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절당해도 좋으니까 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어. 거절도 응답이니까요.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온 지니 알죠? 램프 비비면 나와서 지니가 소원 들어주겠다 그러잖아요. 지니는 거절을 안 합니다. 거절을 안 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잘못 구한 것도 다 들어줘. 그래서 인간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에요. 그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스와 하나님의 노는 같아요.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같아요. 시편 139편에 나와요. 신비롭죠? 우리는 예스면 좋겠고 노면 싫은데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차 탈 때 저는 묵상을 많이 하는데요. 차가 앞으로 전진할 때 속력을 내는 악셀레이터를 더 많이 밟을 것 같아요? 속력을 줄이는 브레이크를 더 많이 밟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굉장히 많이 밟습니다. 차는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앞으로도 나갈 수 있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예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노라고 응답하시면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예스만 좋아해. 노는 싫어.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렉슈디비나라는 방법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렇게 저걸로 하나 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간구 기도에 대해서 박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기도 생활은 항상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기만 했어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아들 대학에 합격해 주세요. 딸 취업되게 해주세요. 부모님 건강 등등. 돌아보면 다 들어주셨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대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매번 달라고만 했던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면목이 없대. 나는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 면목이 없대.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간구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장깔뱅의 기독교 강요의 기도론에 장깔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구하세요. 왜 구해? 하나님 주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간구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한다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구한다는 건 간구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이상 어떤 기도를 하지 않게 된 기도가 있나요? 우리 남편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인간 아직도 교회 안 나가. 내가 30년 동안 기도해도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기도 그만해. 왜? 30년 동안 응답이 없어졌으니까. 또 우리 딸이 외모가 출중해. 얘는 기도 안 해도 시집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기도 안 한다는 거는 그 부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응답이 없어서 어떤 부분에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게 다 한두 가지씩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많이 했지만 오늘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강의 많이 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구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구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이 가능하죠. 오늘부터 중단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즉 내가 의지하지 않던 것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해 보자고요. 간구기도는 기도의 기초입니다. 간구기도 안 하고 바로 관상기도한다? 간구 없이 바로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한다? 그런 건 없어요. A 다음에 B, C, D가 있어요. 기억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어요. 간구는 기도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도널드 브러시라고 하는 장르교 유명한 신학자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비주의적 영성의 대두됨에 따라 간구기도는 묵상기도보다 낮은 등급으로 간주되었으며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는 간구의 기도를 초월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간구기도는 기도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간구기도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파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구기도 중에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를 소유하시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간구기도가 불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은 간구기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간구기도는 이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한 거고, 간구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제 선배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날 비 예보가 없었는데 버스를 타는데 비가 오더래.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비가 그쳤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무사히 가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했어도 비가 그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그친 걸 경험했잖아요.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는 이 인간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자주 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많이 받는 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막 광채가 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을 많이 받지 못한 인생이고, 한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을 자주 받았어요. 두 인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자주 많이 한다는 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자주 요청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차릴 수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냥 수지 맞고 재수 좋을 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비가 그쳤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차릴 수 있어. 근데 기도 안 했는데 비가 그쳤어? 재수 좋네. 수지 맞았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발전은 없어. 그리고 기도한 사람만 응답을 알아차리기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가지만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나의 하나님을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어떤 기도에 거절하시는지. 제가 미워하는 사람, 그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한테 나 쫓아오라 그때 안 쫓아오라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 태워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거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불 태워주세요. 응답 안 하세요. 아, 하나님은 이런 응답 안 하시는 분이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하나님은 용서하기 원하시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제안을 드린 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 저 혼자 힘으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절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네, 절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실 거예요. 기도에 대한 5가지 응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알면 하나님과 풍요롭게 교제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스라고 응답하세요. 그래, 네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응답이죠. 안 돼, 그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예스와 노는 같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어린 딸이 칼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말리죠. 그러나 그 아이가 시집갈 때는 칼 세트를 선물해줘.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저는 이 3가지가 단주하는데요. 4번째 응답도 있어요. 그건 네가 할 일이다. 이런 응답도 있어요. 우리 환우가 아파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네가 문병 가. 또 우리 아이가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네가 공부해야지. 하나님 시집가게 해주세요. 소개팅 해야지. 네가 구한 대로 너의 삶을 일치시켜. 그건 네가 할 일이야. 이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건 나한테 맡겨라. 이것도 응답이에요. 우리 남편 30년 동안 중보했는데 예수 안 믿어? 일단 맡겨. 암 환우들 어떻게 나을까요? 낫지 않을까요? 일단 맡기라니까. 맡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응답이 나에게 맡겨랍니다. 네, 지금 방금 이 책을 요약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현재적인 응답도 있고 미래적인 응답도 있어요. 우리 간구 기도가 왜 지치냐면 그 응답이 다 미래적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병 낫기를 구하고 경제적으로 좀 회복되기를 구하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시집장가 잘 가기를 구하고 성적 오르기를 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은 미래예요. 그죠? 언제 응답될지 몰라. 그 미래적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린 지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현재적인 응답이에요. 렉시오 디비나가 현재적인 응답을 받는 기도 방법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다가 렉시오 디비나 아니고 간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뭘 경험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어. 위로를 응답받은 거야. 이게 현재적인 응답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 힘을 얻었어. 이 현재적인 응답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 마음에 평안을 응답받았네. 그게 현재적인 응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났는데 우리 애가 학교에서 왔어. 너 어떻게 걔 죽는 거야. 내가 화가 나 있으니까.